오늘 민수기 3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장에서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 배치가 동서남북의 진일 배치된 장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그 모든 진영의 중심인 성막에서 봉사하게 될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거룩한 임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 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그제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가장 중심이었던 성막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성막 봉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장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성막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늘 민수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발생했던 어떤 사건 하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데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 일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제사 형식에 어긋났던 거죠. 본래 제대로 그 제사에 제단에 불을 내릴 때, 불을 붙일 때 쓰는 정해진 불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지키다가 비치다가 지피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만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일을 갑자기 이 레위자손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언급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어려웠고 진지하게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로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모세 오경 전체를 관통하며 흘러가는 성경의 생각입니다. 너희들이 망한 것은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경제력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하고 한 국가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모세 오경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또 역사의 기록들, 특별히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외침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 민족이, 한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악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합니다. 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마치 뭐 사람들이 많아서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늘 많고 재정이 튼튼해서, 유능한 박사들이 많아서, 교수들이 많아서, 의사들이 많아서, 뭐 사회의 상류층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서 우리 교회는 튼튼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의롭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올라가고 있다는데 한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은 것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강조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이 성막의 일을 하도록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러한 성막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된 것은 그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레위 사람을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겠지만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사명감과 특별히 소명감으로부터 오는 사명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소명감에서 출발하는 사명감으로 그의 정체성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는 이들도 분명히 그러한 소명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저 내가 좋아서 친구들의 요청으로 또 거기에 가면 조금 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한 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없으면 사명도 없습니다. 소명 없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서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교회 내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그렇게 헌신적입니다. 사명은 다 합니다. 책임은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들의 다 경험이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때는 교회가 혼란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본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사람인데, 아니,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자신의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기가 자신을 불러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습니까? 과연 그런데 그 사명,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강력하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명감이 없으면 멈춤이 없습니다. 소명감이 없으면 자신의 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지나치게 되는 거죠. 소명감이 있으면 우리는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부르심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감에만 불타서는 멈출 줄 모르고 자기 능력을 벗어나고 자기의 시기를 벗어나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썽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소명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후일 많은 예언자들로부터 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 그룹이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이 소명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명감의 희박해짐으로 인하여 부패와 타락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습 과정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은 세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소명감과 그 소명감에서 비롯된 사명감보다는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는 전통에 의해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과 체제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양산되어졌고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세습적으로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특별히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의 성막을 맡은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소명감이 없으니,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 물론 거기에도 소명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에 의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보다는 내 가문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소명감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확인해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무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 없이, 혹은 우리가 가족의 전통 혹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을 믿었던, 내가 4대째 5대째 믿었던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전통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의 일을 하는 일을 특정한 사람들만의 독점적인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성막의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단지 특정한 사람들만의 독점적인 일이라고 관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에 대한 한 가지 일만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른 족속의 인구들도 이미 조사를 했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데는 다른 지파를 조사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 다른 지파들의 인구 조사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특별히 계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일이라고 그랬죠. 군사력의 확보와 경제력, 그러니까 노동력의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일반 지파와는 달리 1개월 이상 된 사람들, 남자부터 계산되었습니다. 참 20세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아이들부터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레위인들의 계수가 전쟁에 참가하기 위한 군대나 혹은 경제력을 일으키기 위한 노동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그 사명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판단력이 없고 노동력과 전투력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애기라고 할지라도 그 조사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갔고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도 인구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 사람들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받았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성막의 일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우리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사명,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가를 날마다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 있는 교인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실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삶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